혹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제발 빨리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더디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더디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네.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께서 오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저희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천국이 얼마나 멋있는 곳인가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애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한동안 엄마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국을 빨리 보내줘야 되나 막 이런 이 가슴에 이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분명히 좋은 곳은 맞는데 왜 빨리 나 가고 싶은데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곤란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참 좋은 곳이죠. 너무나 기쁘고 그런 곳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가장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1세기 이제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막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약 한 3, 40년이 흐르고 교회가 많은 박해가 있을 때 초대교회에 했던 인사가 있었어요. 그 인사가 뭘까요?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들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며 고발하고 시비 거는 같은 그 유대인 동족들,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랬죠. 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아픈 속내를 드러내는 의미로 아마 마라나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마라나타는 제발 이 세상이 너무 증오스럽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셔서 이 고통을 좀 나에게 이겨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세상을 향한 증오와 적대감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선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데 세상은 너무 악하니까 주여 제발 오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주십시오. 나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라나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용감히 대항하여 싸우자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이제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 넘치는 그런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테러리스트들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마라나타는 주님, 제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다윗의 자손이여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삼고 내가 이곳에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어떤 전사와 같은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 베드로는 잘 경험을 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계실 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제자들,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 칼을 들어서 그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12천사 하나 되는 12군단을 데리고서도 하실 수 있으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반응은 요즘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사실 그런 드라마를 보면 속이 시원하죠. 막 이렇게 법적으로는 엄청나게 악질 죄인인데 1년, 2년밖에 판사가 형을 안 내려요. 뭐 집행유예를 내린다거나. 그러면 막 탄식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를 유괴했거나 막 이렇게 성폭행범인데 1년, 2년 뭐 반성했다는 이유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양형을 내리면 너무나 열받죠. 화가 나죠. 근데 그럴 때 드라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막 더 괴롭혀서 심지어는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막 속이 시원하고 저도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좀 머리로는 저게 아닌데 하면서도 사실 마음으로는 시원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힘과 권력을 키워서 정의를 세워보려는 시도. 이 나라가 잘못됐으니 내가 뒤집어 버리리라. 그러면서 그런 어떤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사실 역사를 보면 그러한 것은 또 다른 악을 만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기에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친일파들이 처음부터 친일파였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친일파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친일파로 돌아본 목사들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족 33인 중에 한 명, 그 중에 청주 출신들이 있어요. 청주, 충주 출신들을 기념해서 만든 3.1 공원이라는 것이 청주의 우암산에 있습니다. 거기만 제가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람의 동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횃불이 그려져 있습니다.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처음에는 33인으로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독립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친일파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동상을 세우지 않고 거기에 횃불을 세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돌아섰을까요?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날들에 마구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기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소? 그 사이에 조상들은 잠들어 버렸어. 모든 것은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활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게 이 땅에서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로마를 협력하는, 우리로 치면 친일파처럼 친로마파로 사람들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단순히 친일과 친로마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만이 이 세상의 진짜 힘이다 라고 믿으며 그들은 마라나타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라나타를 외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마라나타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보다 연약해서 오셨어요. 어떠한 힘과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병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로마의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는 너무나 힘없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양처럼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그는 그렇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하며 주님을 외쳤지만 주님은 세상과 방식과는 다른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고 실패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세 번째와 같은 마음으로 마라나타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말하기는 이 마라나타의 외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그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래서 세상을 도피하고자 하는 마라나타도 아니요, 이 세상을 뒤집어야겠다, 힘을 키워야겠다, 그런 마라나타도 아니요,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마라나타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왜 주님은 도대체 더디 오실까? 도대체 언제 오실까?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계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물었던 게 뭡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제발 우리에게만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었을 때도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심이 이때입니까? 이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교회의 관심사도 여전히 언제 오느냐 이거였어요.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들과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의 편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와 모든 서신서들의 가장 중요했던 관점은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에 보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뭐하러 일하냐? 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며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언제 오심은 초대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이슈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유럽의 보고서에 보면 999년도에서 1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1000년에 올 거다. 왜냐하면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 1000년을 기다리며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이제 가깝게는 어떨까요? 1998년에 다미성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단들과 세계적으로도 2012년도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소문이 한동안 파다했습니다. 영화로도 2012년에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종말이 온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여전히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나라는 98년도 그 다미성교원 때문에 홍역을 알았죠. 그러다가 좀 잠잠해지만 했는데 이 다미성교원에서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를 틈타서 들어왔죠. 그 여러분들 뭐 베리침 맞지 마라, 바코드 찍으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뭐 백신 맞으면 거기에 무슨 뭐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단 집단에서 14만 4천 명이 참여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재림한다. 우리가 들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다 차버렸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시험을 쳐야 된대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아무리 많아도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 쳐서 14만 4천 명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단 집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이단들은 모양만 달랐을 뿐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단의 역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역사가 다 비슷해요. 제가 한번 이단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1세기나 지금이나 이름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상은 똑같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이러한 이단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언제라는 질문과 그 질문에 마치 자신이 해답인 것처럼 말하는 수많은 교주라고 자칭하고 예수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늘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라는 질문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언제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 주셨을까요? 주님은 언제라는 질문에 언제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늘 얘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내가 어떻게 오고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러면서 기다리고 묵상하러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를 궁금해하지만
사실 주님은 어떻게 살아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언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관심을 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언제와 어떻게에 관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먼저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거는 베드로 사도의 말이 아니에요. 이미 몇천 년 전에 그들의 믿음의 선배님이었던 바로 모세가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목전에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베드로는 이걸 이야기하면서 주의 약속은 결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제가 여기서 100% 맞을 수 있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100년 후에 이 교회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의 이 예언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아멘 하기 싫으셔도 그 예언은 확실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100년 채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죠. 근데 여러분, 당장 저와 여러분들 인생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후패해져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10대, 20대는 다 이영애와 송중기 같은 모습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ET와 같은 배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양쪽 팔, 다리는 다 ET처럼 빼빼 마르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은 그 누구보다 빛났을 머리카락이 이제는 조금씩 빠지거나 없거나 흰 색깔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은 20대죠. 마음은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어디 세계 여행이든지 선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결국 남겨진 거는 얼마 없구나. 김국환처럼 옷 한 번은 건졌잖소. 그게 우리 인생의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까? 주님의 시간이 1000년이기 때문입니다. 1000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이 1000년이 하루와 같이 짧고, 그리고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날들이 우리 주님에게는 하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주님은 이렇게 영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우리가 더디 느껴진다고 하면서 오지 않으실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주님의 시간표에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우리는 비록 후패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우리에게 시간을 준 하나님의 선물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날들에 대해서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교회로 오기를 원하고, 또한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다시 앞에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거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우리가 붙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도적같이 예고도 없이, 때로는 예고하더라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오실까요? 그죠? 도적같이. 좀 기다리는 사람 좀 애타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온다라고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전까지 실컷 즐기시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돌아올 때쯤 돼서 이제 올 때가 다 됐네? 이러면서 아마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그 회개도 귀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돌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을 이 땅 가운데서, 물론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좋게 보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인생과 답을 모르는 인생이 뭔가 답답할 수 있지만 사실 재미는 답을 모르는 인생이 더 재밌을지도 몰라요. 뭔가 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는 듯한 그 기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어가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히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서 풀어진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멸망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면 우리 너무나 두렵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에게는 어떤 날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날이 되고 그날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러한 멸망의 징조들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우리는 유례없는 더위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추위와 더위와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비콜로 교회를 말씀드렸죠. 필리핀은 매년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 발원하는 곳이다 보니까 태풍이 당연히 오지만 유례 없는 한 달 사이에 5개, 6개에서 6개에 오는 거의 A급 태풍이 그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10월 28일 날 왔던 태풍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마냥 두 손 놓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례 없는 태풍이 올해 왔는데 더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건 뭐죠? 바로 내년에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전망입니다. 물론 전망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연재해가 문제는 뭘까요? 그냥 자연의 재해다, 환경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일회용 쓰레기 막 쓰고 플라스틱 막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연을 훼손하면서 기도대로 하는 거는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고민해야 되고 교회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 교회가 일회용 사용컵 플라스틱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분리수거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가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넘겨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이 자연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죽으면 끝나는데 나 누리면 그만이지. 이것이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죽으면 끝나는데 뭘 다음 세계가 어디 있어. 그냥 나 혼자 잘 즐기다가 실컷 먹을 거 잘 먹고 마음껏 하다가 끝나면 그만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이 땅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온전히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은 왜 안 일어날까요? 이건 성경이 그냥 과거의 역사일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십자가 지는 척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의 길로 나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창조하신 세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 마라나타는 심판으로 다가올 두려움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대하며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세상에 대한 증오심,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에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증오했던 게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즉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나를 올 것을 믿으며 서로 떡을 떼고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 교제하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나그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나그네란 말이 나옵니다.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거는 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내가 주님이 오실 거를 기대하며 나오는 그런 마라나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그렇게 보기 좋아서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 삶에 더 중요한 영적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부도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취업도 잘 돼야 돼요. 좋은 것도 취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취업이라면 취업 안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과감히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를 주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줄 걸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누구 기억하세요? 아, 기억한다고. 그분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분 집사님이 목요일 날 밤에 새벽에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 너무 잘 알거든요. 저희 교구였고 이 집사님 부부는 70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늦게 믿었지만 누구보다 열정이 드셨어요. 그래서 베트남 선교도 매년마다 따라가셨고 그리고 저기 곡성에 가서 무당도 전도해서 무당교회 나왔어요. 그 집사님 전도해가지고.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사실 건강이 중요했고 그러면서 정말 매일매일 헬스하고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날도 수요 예배를 마치고 수요 예배도 같이 예배 드리고 저한테 카톡 준 집사님이라 목요일 날 봐 하면서 그 다음 목요일 날 볼기로 약속을 했는데 새벽에 들려오는 소식은
부고소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러면 그 집사님 마지막 날이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겠어요. 그 말을 쓰셨어요. 그게 저한테 마음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노후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하셔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이에요. 김국환 노래처럼 옷 한 벌 건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 비싼 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비싼 이런 그 화장하고 나서 오는 뭐 몇백만 원짜리 거기에 들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 돌아오진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과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면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